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 시험은 그냥 통과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다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시험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통과가 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시험을 준다고 할지라도 아멘 하면서 통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는 철저하게 마귀 아래에 있었어요. 즉 육신 아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귀 아래에 있었다, 육신 아래에 있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계시의 믿음 때까지 육신 아래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5세에 75세의 부름을 받고 99세에 할례를 받았는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육신 아래 율법 아래 매인바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제일로 중요한 것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육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의 생명으로 이루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무엇이라? 여호와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했어요. 자기가.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4장 23절.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버리려 그랬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무엇을 이루어버리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버리려. 그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옆에 음성 들었어. 음성 들었으면 그 음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마치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에서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1페이지를 계속해서 봐요. 하나님의 시험. 최초의 시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시험을 하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급했나 봐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실 텐데, 근데 이상하리만큼 욕심, 즉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체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버리려고,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했대. 자기가. 이것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다. 철저하게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시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은 일입니다. 사단의 미혹.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미혹인데, 사단은 어떤 사람을 미혹을 하느냐 하면 육신의 생명에 잡혀 있는 사람, 육신 아래 있는 자를 사단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냐면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미혹을 했느냐 하면 창세기 3장,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에게 사단이, 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욕심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을 심어주니까 이제는 누구를 시험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시험을 해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버렸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마귀의 종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외에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에 잡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에돔 지역을 이제 통과를 하면 금방 가요. 그런데 에돔 지역을 통과를 하려고 하니까 에돔 왕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을 지나서 우회를 하는 거예요. 우회를 해가지고 이제 북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택해서 걸어가는데 불평이 막 오늘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막 마음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엄청나게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같이 해요. 시작.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거 정말 이거 다 욕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위에서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것도 없고 지금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지고 있어요? 만나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원망을 해요. 이 원망하는 것이 누구를 시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불뱀을 품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장대에다가 노뱀을 탁 매달아 놓으니까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둘리어야 하리니, 이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원망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지나서 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과를 할 때 마음에 뭐 분노가 생겨버렸어요. 막 하찮은 음식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달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달라. 왜냐하면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겠어요. 몇 페이지를 보자면 이 페이지를 보겠어요. 이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1페이지 맨 밑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마사와 가데스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몇 번이나 먹었습니까? 2번이나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았어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기둥을 보았어요. 구름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찮은 것으로 보여 더 큰 기적을 원했습니다. 이제는 말이야, 아주 그냥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는 거 말고 그 하늘에서 말이야 소고기가 떨어지게끔 해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야. 엄청난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 행위가 시험인데 무슨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을 본인이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더 큰 기적을 기대하였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미혹에 따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며 자기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여자 할례받기 전에 아브라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시험했는가? 여기서부터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것은 마음의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왜 첫 번째로 왜 사단은 아담과 여자에게 욕심을 심어줘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시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브람도 할례받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이 이루어버리려고 했어요. 누구와 동침을 해서?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다. 이 모든 행위가 실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복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새 언약의 복음이 너무 좋아요.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법이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기도가 실상은 엄청나게 좋은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있어도 용서가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야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기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양날의 칼날 같아요.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어떠한 시험도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시험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명으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루어 버리려고 해요. 내가 이루어 버리려고 해요. 이것은 정말로 믿음이 좋고 훌륭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채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게를 하나 오픈을 했어요. 평소에는 새벽 기도도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를 주야장창 다니는 겁니다. 주야장창 아주 그냥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말이야 충성을 하고 아주 말 청소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가게를 오픈했으니까 가게가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훌륭한 기도 아닙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지금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더라도 좀 멀리 가서 개척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동창 옆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신학교를 졸업한 것 같아요. 이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사람도 그 지역, 같은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A라고 하고 B라고 편의상 그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A는 막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겁니다. 막 쑥쑥쑥쑥해요. 근데 B는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되니까 이제 목적이 딱 하나 생긴 겁니다. 교회 부흥. 그래서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40일 금식을 해서 하나님 이제 교회 반드시 A처럼 교회 부흥 좀 해달라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으면서 40일 금식을 했는데 40일 금식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35일째 될 때 이 사람이 막 탈진이 와가지고 이제 막 응급실에 실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당신 말에 금식하면 죽는다고 빨리 말에 보시게 해가지고 몸 건강 회복시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나님하고 내가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서 40일을 채워야 된다고 하면서 39일째 죽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만 약속을 하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 교회가 된 사람하고만 약속을 해요. 그전에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가 약속을 했던 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거 갖다가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금식을 했어요. 1회에 한 번 금식, 2번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도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위들,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그 기도 들어보면 그래요.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기도굴 안에 들어가서 기도 목록이 딱 있어요. 하나님 가족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름을 불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은 지금 말이야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은 과장인데 부장으로 그 사람은 말이야 집사인데 장로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굴에서 1시간을 넘게 뻘뻘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서 와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 목사님 말이야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말이야 할렐루야 목소리도 말이야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도가 전부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예, 하나님을 지금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즉 새 언약의 진리의 법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제가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보혜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 안으로? 진리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보게 만든다. 예수님을 보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 즉 생수가 보호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가 나와야만이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만 한다니까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지를 아니한다. 그리고 10번을 한번 보겠어요. A, B, C라고 제가 써놨죠.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 달라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딱 정해놓고 말이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입시철이 조금 있으면서 다가옵니다. 나는 말해 스카이를 가야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관철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최고의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는 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지도 아니하고 막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복을 막 비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명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 버리려고 해요. 자기가 이루어 버리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단 일털도 없어요. 그걸 시인하라, 그걸 시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모세 율법 아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의 단추라고 이게. 우리도 자기는 다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속 사람의 변화, 즉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세요. 이제 14절 보겠어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주목하시기 바라겠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단 말이에요. 저 미혹이 시험이에요. 템테이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5절, 15절 보겠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심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줘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사 보자고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욕심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누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 자는 멸망을 받습니다.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멸망받았다. 누가 멸망받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구원이에요. 구원. 광야에서는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자면 아직 홍해를 통과를 하는 것은 마음의 구원. 또 무엇이라고 하더라? 출애굽은 영의 구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뭐 육의 구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킬 때 전인 구원이라 그래요. 다 구원을 시켜줘요. 뭐 혼 따로, 영 따로, 육 따로가 아니고 영혼 육을 다 구원시켜준다고요. 전인 구원, 전인 구원. 보시기 바라겠어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믿음의 결국 시작. 한 번 더 하겠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보시자고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죠? 거듭난 것이 구원이에요.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이거 참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애매하지만 내 경험을 설명하면 여러분 금방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생물학적인 육체가 있어. 그죠? 내 생물학적인 육체 있죠? 이 생물학적인 육체가 있어요. 근데 내 육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기관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보자면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말을 하고 있어요. 지정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정,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의지. 그죠? 근데 이 의지는 선한 의지예요. 옛날에는 악한 의지였지만은.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전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 전인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보세요. 제가 먹는 것을 옛날에는 되게 짜게 먹었어요. 근데 입맛도 바꿔버렸어요. 요즘 짠 거 못 먹어요. 짠 거 조금 먹으면 아주 그냥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하나님께서 시하는 만큼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옛날 피조물이 아니고 새롭게 탈바꿈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영혼의 구원. 그래서 혼이잖아요. 혼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영혼 육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혼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날 보고 걸어다니는 백화사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부분은 제가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없어요. 지금 다 지워져 버렸어요. 감정도 다 지워져 버렸고, 육신의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의지도, 지금은 뭐 거의 뭐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집에서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누워서 그냥 가만히 천장 쳐다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청사진처럼 쫙 주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것도 일주일 전에 받은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에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안을 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의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영혼이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세 가지가 딱 사라져버려요. 첫 번째,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죽으라고 또 그냥 염불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 두려움이 사라졌다.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이야, 암 광고이지 않습니까? 뭐 라이나 보험, 뭐 삼성, 뭐 어쩌고 하면서 막 TV에 막 암 광고 나오지 않아요? 암보험 들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10분만 보고 있으면 막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와, 내가 암 걸린 거 아니요? 와, 내가 아이고 빨리 보험 하나 드려야지. 이게 사라져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즉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6절 보고 이쪽으로 다시 와요. 히브리서 2장 16절 보면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었으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는지 아세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죽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병 걸렸어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주 위암이래. 그러면 위암 어떡하지? 아주 말 폐암이래. 어떡하지? 막
두려워가지고. 이게 사라져야지 정상입니다. 이게 사라져야지. 두 번째는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욕심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려요. 자유.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제 배전 1장 9절. 아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결국. 아예 1절부터 보겠어요. 1절부터. 하나님께서 1절부터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해요. 2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구원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편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핏부림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하는 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아서 핏부림을 받았어요. 물론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도 있겠지만요,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못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저 거듭난 사람이 4절 보겠어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킹덤 오브 갓, 헤븐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이제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세상 철학, 심리학, 논리학, 경제학, 성공학 이런 것은 백날 천날 들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영혼이 구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엇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도 무슨 복음? 진짜 복음, 가짜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뭔가 보시자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가 중요해요. 항상 있고. 거기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그렇죠. 저기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왔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분,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분은 어디에서만 말씀한다 그랬습니까? 기록된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신다. 성경 밖에서 말하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봤네, 기도를 했더니 뭘 어떻게 했네, 기도를 했더니 말이야 강남에 좋은 건물이 나왔으니까 투자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건. 왜냐면 주님은 그런 말을 하시지를 아니에요. 그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생각나면 안 되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방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막 자기는 엄청나게 업돼가지고 막 간증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주 말이야 땅을 팔려고 했는데 땅을 팔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안 팔고 3년을 묵혀놨던데 세상에 말에 15배가 뛰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걸 막 나한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말이야 그때 새빵도 못 살고 말이야 교회 사택에서 개우개 울고 살고 있는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런 소리는 백날 천날 들어도 거듭나지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구원, 핏부림의 구원의 복음을 두려야만이 거듭나지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은 말이야 이 땅에서 말이야 빌딩 올리고 말이야 잘 먹고 잘 살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죽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가요. 왜? 아까 영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솔직히 그 빌딩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겠어. 왜냐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25절까지 볼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전공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죠? 이 육체는 깨진다는 거 깨져요. 이 육체는 조금 있으면 있잖아요. 땅 속에 다 묻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2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렇죠. 저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12번 깨어나도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고 말이야 막 간증을 하면서 말이야 아주 성도들은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말이야 뭐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막 호통을 치는데, 야, 참 웃긴다라고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중보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봤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그 약속, 그 언약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빼먹고 엉뚱한 소리만 그냥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아브라함 모습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아까 제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내 간증을 할 때 욕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지금도 자기 욕심 이루어 달라고 아파트를 지금 살았는데 말이야 어떻게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느냐고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사라져버린 사람은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든 주식 가격이 떨어지든 그리고 말이야 투자한 금액이 말이야 빵꾸가 나든 거기에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상관이 없고 누구만 붙잡아요? 그리스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게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뭘 통하여서? 할례를 통하여서. 그리고 누구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말은 이삭을 낳았다는 말인데, 이삭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리면 내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이제 장성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찾아놓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브라함아,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찾아놓으시기 바라겠어요. 9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근데 그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내가 일러준 땅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무 곳에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주 장작을 말이야 탁 패서 짊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목을 잘라버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피를 사방에다가 뿌리고 뼈와 살을 분리하고 내장은 맑은 물에 이렇게 씻어가지고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고 모든 거 가죽, 뼈, 살, 머리, 내장 올려놓고 불에다가 튀어버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런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에요, 시험.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넉넉하게 통과를 해버렸어요. 지금 무엇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도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시험을 하네.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받습니다. 모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설명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마사에서, 그리고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시험한 사람들. 그렇게, 그런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도를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본죄로 드렸어요.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사심이 없는 거예요. 사심이.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이제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 보세요. 지금 완전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지 않습니까? 할례 받기 이전, 즉 이삭을 낳기 이전에는 아직 그냥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버리려고 했다니까요. 아들 주겠다고 했더니, 그래요? 아들 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있지 않습니까? 하가라고 동침해가지고 아들 낳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 이제 이삭을 낳고 완전한 사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했다고요? 통과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지금도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대화해보면 알아요. 대화해보면 아주 욕심이 펄펄 나오느냐, 욕심이 펄펄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냥 통과가 돼버려요. 그래요? 막 그냥 양보도 하고 말이야.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 꽉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육신의 생명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이제 이 페이지 맨 밑에를 보시기 바라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목사님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즉 육신의 생명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없어요.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예화를 옛날에 들었는데 혹시라도 오늘 들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진짜 좋은 개는 있잖아요. 주인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강아지한테 너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시장 보고 올게. 라고 하면서 그 강아지를 어디다가 두었느냐 하면 버스 정류장에다 놓고 시장을 보러 가버렸어요. 이제 시장 보러 가고 아주머니가 자기 볼 일 다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분, 50분, 막 1시간이 넘어도, 오지 아니하고 자기 일 다 봐요. 그리고 한 3시간이 넘어서 와보니까 강아지가 그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어요. 어머머머머머. 이럴 수가 있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강아지가 있잖아요.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엄마가 말이야 시장 보고 올게. 그러면은 이 녀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아주 그냥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말이야 저기 가서 오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